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어색해 보이는 그런 말씀 같아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또 제자들, 무리들이 반응하는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뜻이고 또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이전에 어떤 그런 오실 때 모습이 아니라 또 육신을 취하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올라가셔서 또 그들을 성령으로 내려주심으로 보혜사 성령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전혀 이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알지 못하는데, 만나지 못하는데 간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세계관이 주로 헬라 그쪽이 이제 그 당시 세계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가느냐, 이방인들에게 가느냐,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시작이 없고 또 전후가 없고 상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순서도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기 위하여 순서를 정하여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배우지만은 굳이 말하면 순서조차도 우리가 세울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역사 가운데 이제 섭리로 또 창조로 구원으로 이렇게 행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정확하게 시간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곳에 계시지만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시간 가운데 계시고 또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시고 때가 참 경륜에 따라 오시고 이제 주님의 때에 가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영원하지만 우리 인생의 유한한 삶, 시간의 삶, 시간 속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때라는 말이 이렇게 두 번 대꾸로 나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는 항상 계시지만은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가 있다. 여호와는 어디에나 계시지만은 그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 이사야 58장 9절의 말씀도 또 이렇게 때라는 말이 두 번 대꾸적으로 나타나는데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부른다는 것은 그를 찾는다는 것이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를 향하여 간절히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고 여호와가 계실 때가 있고 우리가 부를 때가 있고 부르짖을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우리가 부는 그 물이 아니죠. 한강의 물은 우리가 푸르다 하지만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물은 이미 저 밑에 가 있는 물이죠. 내가 표현하려고 들면 이미 새로운 물이 내려와 있죠. 그래도 물이 물과 연하여 계속 내려오니까 우리는 그냥 그것을 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동일하게 보지만은 사실상 이미 표현하려고 하면 떠나버리는 게 흐르는 물이고 이미 잡으려고 하면 떠나버리는 게 시간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길다 짧다 또 나름대로 정하고 앞으로 몇 년이 남았다, 지금 몇 년을 살아왔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상 흐르는 물보다 더 빠른 게 빛이고 빛보다 더 빠른 게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시간보다도 더 빠른 게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 시간에 그런 척도로만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 속에 의미적 시간이라고 본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빠른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부를 만할 때 부르고 마땅히 부르짖을 만할 때 부르짖고 마땅히 찾을 만할 때 찾고 마땅히 계실 때 그를 찾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백성들의 마땅한 도리요. 이것을 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못한 사람은 신랑이 와도 잠자고 있다 이 말. 신랑이 와도 등이 없다 이 말이야. 깨어 있는 사람은 준비하고 언제 신랑이 오실 줄 모르지만은 그래서 준비가 막막하고 힘들지만은 그 신랑을 만나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막막한 그런 준비를 이겨낸다 이 말이야. 노아와 같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어요. 이 시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영혼을 묵상하게 하셨고 시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시간 가운데서의 소망과 그리고 시간 가운데서의 성취와 또 시간 가운데서의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시간을 허무하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값진 것이고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정말 쪼개서 써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감사하면서 우리가 써야 된다고 봅니다. 길다 짧다 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길든 짧든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다. 영원한 구원의 작정을 이루기 위하여 그 구원의 협약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여자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영원한 분이 시간 속으로 나셨다는 자체가 이미 낮아지심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즐기지만 주님에게 있어서 시간은 어떻게 보면 낮아지심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 가운데 사시고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때가 이르면 떠나시겠다. 30절에 보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래서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십니다. 오시고 때가 이르면 이 땅을 떠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역사상 오셔서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 계시를 이루십니다. 이 땅에 오신 아들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얼굴로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셔서 그이 시간에 매일 수 없고 또 공간에 갇힐 수 없는 하나님이 시공에 오셔서 하나님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우리에게 철저히 시간과 공간에 맞추어 주셔서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보게 하셨어요. 시공이 없으면 보는 것도 없어요. 시공이 없으면 형체가 없어요. 근데 시간과 공간 가운데 오심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형체 가운데 오셔서 그를 주목하고 만지고 듣게 하신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분인데 육신으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지극히 낮아지시면서 우리에게는 친근하게 오셨습니다. 주님에게는 극심한 비하고 극심한 고통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친근함으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 중에 무리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듣기도 했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를 믿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색하고 좀 의아스럽죠. 그들이 믿는다 하고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표적을 행하시고 또 믿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이 그리스도와 사람이 대조되고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도 이 인간 예수가 한 것보다 더 많이 하겠느냐 이런 건데
이런 것은 여전히 그들의 믿음이 온전치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성령의 임재를 받지 못했어요. 이들이 주님을 쫓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도 하고 예수를 믿고 말하되라고 했지만 여기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치 판단이 아니라 가치 판단의 기준 자체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기준조차도 하나님 편에 세워야 그게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딱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고 바로미터를 딱 내 기준으로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 내가 움직이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자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기준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준을 움직이면서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의지해야 돼요. 내가 가만히 서서 고개를 돌리면서 좌편 우편 하면서 그게 핵심이 아니라 내 자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준 자체를. 기준 자체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 삶이에요. 종말론은 이 땅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기준으로 사는 것이요. 천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종말론이에요. 이 땅에서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 고난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근선징악이나 인과응보의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종말론적 삶입니다. 이 땅에서 최고 되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상이 아닙니다. 천상은 되고자 하는 것조차가 다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최고가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최고 아름답고 최고 멋있는 것을 천상에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가장 멋있다고 가장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뀌는 것이 천상의 삶입니다. 바로 이들은 여전히 자기 기준 가운데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저 이 인간으로만 생각했고 그분이 진정하게 이 땅에 오신 그런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기분과 욕구와 공리를 채우는 것은 정치인이 하는 것이고 좀 더 부드럽게 말하면 철학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분과 욕구와 공리 혹은 실용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절대로 어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철저히 지상적인 지상의 양식을 구했고 지상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평가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고 갈릴리에서 기다리라 이런 것도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한 그런 순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우리 기준을 바꾸지 못할 때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기도 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기준을 바꾸는 것이 평강이고 기준을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경건의 체험에 이르는 길입니다. 기준을 바꾸지 않는 자들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인본적인 기준으로 기독교를 논하는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종교적 근세에 다름없고 종교적 헤게몬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오늘 32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상 종교 정치인들이고 대제사장들은 바로 종교 의식가들이에요. 종교 정치와 종교 의식이 만나는 거예요.
종교의식, 곧 행사. 그 종교 행사와 종교 교권이 만나가지고 웬갖 일을 다 벌리는 거예요. 행사를 벌리면서 이 행사 저 행사 하면서 의식과 정치가 만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칼빈 주석을 보니까 아주 그런 부분을 잘 묘사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을 꾀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이때까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동시에 이렇게 활동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좀 해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로부터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유혹을 해서 그들이 이제 협잡을 해서 우리 주님을 해하려고 하는 그렇게 거려놓고 있더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언약이 아니라 종교 제도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였고 구약을 이용하려고 들였고 예언을 이용하려고 들었지 그 구약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의 성취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사실상 두려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작 메시아를 그렇게 떠들면서 다녔지만은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그들의 종교 제도를 파괴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목이 터지도록 찬송하고 수많은 군중이 운집해서 찬송하지만은 진정 예수님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셔서 소유를 나누라, 떡을 떼라, 용서하라 할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월급받고 따뜻하게, 등이 따뜻하게 살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다시 겨울이 오지 않는지 진짜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서도 저 북한에 뭘 도와주기가 싫어서 우리가 통일비가 얼마니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뭔가를 노래하고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은 진짜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한 것을 원하는 것인지, 아주 가난한 사람은 서로 떡을 떼며 나누고 소유를 팔아서 유무상통하는 것을 바라겠지만은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은 그렇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제도란 말이에요. 그거는 종교예요.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건물이 아니고 제도가 아니고 정치가 아니고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이 역사적 시간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말 저 북한이 통일되기를 원하는지, 정말 우리 마음속으로 이 땅이 정말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보다 통일을 많이 노래했어요. 어느 복음성가 가수가 나와서 많이 노래했어요. 어느 때보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진정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의 의미가 뭔지, 주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지, 정말 주님 이 땅에 지금 이 이태원 거리를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그 주님의 방식으로 이 이태원 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에요.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나 나는 주님을 배척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사는데요. 전혀 누구에게 받아받지 않고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고 일주일 내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일주일 내내 내 스케줄대로 살고 잠시도 누구로 말미암아 내 시간 쏟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이웃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 이런 건 귀찮잖아요. 이런 구조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님의 나라는 임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정말 이 시대 교회는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다시금 정말 우리라도 해야 돼요. 우리라도 교회 이름으로 이러한 모임을 회복해야 돼요. 초대교회, 우리 공동체, 저도 공동체란 말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정말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래야 내가 변해요. 내가 누군가에게라도 이렇게 해보려고 할 때 내가 변하지. 단무지 우리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다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일주일 내내 삶이 아무것도 접촉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접촉 안 하는데 누구를 도울 거며 누구를 볼 거며 내가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내가 편한 사람만 만나고 내가 월급 받는 일만 하고 그런데 누구에게 우리가 뭘 하겠어요? 주님이 오셨잖아요. 계속 지금 그거잖아요. 주님이 오시기를 최고 바란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마게도니아 아덴 사람한테 이야기했지만 그 종교성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니에요. 종교성은 우리가 잘못 보면 그야말로 제도적이고 정치적이고 의식적이고 그렇게 될 수 있다. 정말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지요. 정말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가 뭐겠습니까? 나의 것을 쪼개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것을 나누어야 되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가에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가에 있으니까 어렵다고 생각해요. 물로 덤벅 뛰어들면 다 잘해요. 얼마나 잘해요 보면 구제도 잘하고 그러나 물가에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도 한번 좀 뛰어드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좋겠어요. 언젠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말씀 운동도 해야 되지만은 정말 이 땅에 새로운 삶을 진정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말씀을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성도들은 오히려 변방에 있고 경계선상에 있으니까 힘들어요. 오히려 성도들은 뛰어들게 해야 되고 뛰어들어야 돼요. 오히려 뛰어들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면 오히려 그 삶이 즐거운데 할까 말까 해야 되는데 어쩌지 계속 이런 상태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지금 세태가 흘러가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구가 더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까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이든 믿는 무리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시간 가운데 이 땅에 오셨고 시간 가운데 사셨고 시간 가운데 성취하시고 시간 가운데 오십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십니다. 분명한 역사요. 분명히 우리는 부활되고 분명히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자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것들을 헤아림 받을 것입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정말 막연하게나마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몸부림치던 그런 시절의 생각들을 떠올려야 됩니다. 이러한 매너리즘,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주의, 이것을 우리는 깨야 됩니다. 주님이 왔다가 얼마나 떠나갔을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내 옆에 찾아오셨다가 얼마나 나의 외면을 받고 돌아가셨는지 생각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정말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다 해놓고 무작정 마지막에 변화되는 것이 종말론적 삶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시간 가운데 오셔서 일생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했죠. 십자가는 평생 준비해서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일생이 다 복음입니다. 제물이 태어나자마자 드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 된 거 드리고 그 몇 년 동안 준비되는 것이죠. 우리도 시간을 주신 것은 준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준비하여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3년 동안 공생에 또 그 이전의 삶을 통하여서 준비되신 것입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가 귀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그 일순간의 십자가가 아니라 전생애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일순간 내가 어찌할 것이라 라는 생각보다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정말 말씀 하나라도 붙들고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리로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분별하여서 저기 주님 계시네 라고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매한 백성들이여 그렇게 많은 표적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와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했겠느냐라는 정말 어리석은 질문. 지금 표적을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흠믿음, 세상적인 믿음, 거짓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무리들과 이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그토록 그들이 정말 시므온과 같이 안나와 같이 주님 오실 것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님이 오셔서 그들 옆에 있음에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주님 모시고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라고 매일 우리 옆에 주님으로 오셔도 우리가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배쳐가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 심히 애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이 땅에 주의 나라 임하소서. 얼마나 이 만국이 들끓는 찬송을 드렸습니까? 얼마나 평양 대부흥 백주년 때 운동장에 모여 우리가 눈물 흘리며 했습니까? 그러나 왜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주님 오실 것을 진정 소망하는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작은 마음 하나라도 기자심만한 것이라도 믿음으로 따르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드시고 우리 아버지와 교육자님들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한날 숨길 때 정말 하나님 말씀 피를 토하듯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잘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일학교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여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경란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예배 올 수 있도록 주여 그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설비 학생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어느 처소에건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